이와 함께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 정력에서 전하는 상제님 강세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네네. 아마 정력이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시리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증산도 신앙을 통해서 우주변화원리 공부를 하면서 이 정력을 조금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이 정력을 창시하신 분은 김일부 대성사입니다. 그분의 공덕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대성사라고 추존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개벽 소식에 대한 개벽 소식을 인류 역사에 이제 선언한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성사를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최수훈 대성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교를 받아서 이 인류 역사의 개벽 시대를 선언했는데, 이 정력을 선언한 이 김일부 대성사는 우주 변화의 원리, 이 대자연의 변화 섭리로서 개벽이 오는 이치를 밝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분이고, 또 이 두 분은 또 신기한 것은 두 분은 연담 이운규 선생이라는 한 분 스승 밑에 같이 동문 수학을 했던 그런 이 사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김일부 대성사님은 상제님께서도 일부가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혀서 내일 한 가지는 하였느니라, 이렇게 김일부 대성사의 그런 학문적 업적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제 이 역에 대해서, 정력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역이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대자연의 변화 섭리를 밝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하늘에는 천지와 일월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일월의 순환의 섭리를 밝히는 거죠. 천지 일월의 순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유 생명은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명 철학을 이 역도다 또는 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 섭리는 이 생장성 3단의 그런 변화를 합니다. 생장성. 그래서 항상 그런 변화를 하는 것이 섭리이기 때문에 역의 원리도 우주의 봄철의 생명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생역이 있고, 여름철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장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의 변화 섭리를 얘기하는 성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달 동이족의 선조가 되시는 복희 선생께서는 복휘팔계를 밝혀서 이제 이 생역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봄철의 변화, 봄철의 이런 이 천도의 변화를 복휘팔계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궤는 장역인데, 이 장역은 이 문왕께서 주나라의 태조로 이렇게 받들어지시는 그 문왕께서 장역을 완성을 하십니다. 이 장역은 그 인간의 인도를 밝히는 역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왕팔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64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부 대성사께서는 이 정력 8궤를 완성하시는데, 하늘의 섭리는 반드시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땅에서, 구원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성취되듯이, 그래서 이 정력 8궤는 바로 지도의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 열리는 이 인간 역사의 대통일 문명의 인사의 법칙을 또는 가을 천지의 변화 섭리를 완성한 성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도
규역을 통투한 다음에 예언으로 남긴 문장이 그죠. 단기질 360일이라 그래가지고 장차 오게 되는 한 사이클 주기는 360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바대로 이 천지로를 운동 변화시키는 천지 생명의 율동 주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주의 봄철에는 이제 탄생하니까 366일의 어떤 달력을 쓰다가 이제 성장하는 우주의 여름철 장역에서는 365와 4분의 1. 그 5와 4분의 1 꼬리 때문에 달력에 이제 윤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우주의 가을, 이제 성역에 시작한 때에는 완전한 성숙된 카렌다로 1년의 날수가 음력과 양력이 하나 되는 360일이 된다는 건데 이 김일부 선생님도 굉장히 피나는 구도 끝에 뭐라고 이렇게 이제 개벽 상황에 대해서 선언을 했냐면 일부 능언해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조 남천하고 수석복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축이 이제 바로 설 때, 지축이 바로 서야 이제 정역 세상이 되는 건데 피사의 사탑 같은 지축이 똑바로 쓰게 되면은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북쪽에서는 빠지고 남쪽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그게 이제 모든 영능력자들이 얘기하는 뭐 일본이 가라앉고 미국의 뭐 동서부 지역의 지도가 갈라지고 뭐 유럽은 완전 물바다가 되는 거.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일본은 불로 치고 뭐 서양은 물로 친다라고 이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변화를 완성하는 자가 오신다는 게 또 그 핵심이자 말씀이죠. 그래서 그 포도시라는 그 구절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관 무중벽하니 수식천공 대인성가. 그러니까 우주의 조화 세계를 고요히 바라봤더니 그것은 하늘의 조화 공력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세상의 그 모습을 찬양하는 구절이 이제 11음에 있는데 천지청명해여 1월 광화로다. 1월 광화해여 유리세계로다. 세계세계해여 상제조림이로다. 해서 천지가 맑고 밝으니 해와 달이 빛나는도다. 해와 달이 빛나고 빛나니 진주빛의 낙원세계 되는구나. 지상극락되고 나니 상제님께서 성령의 눈부신 빛으로 임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도 오시고 후천이 되면 이제 성령으로 그 세상을 밝혀주신다는 건데 상제조림, 마땅히 상제님께서 오셔서 후천을 완성하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김울 대성사님께서는 11귀체시에서는 수견 용화세월 금거라고 해서 이 용화세존,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 이제서야 온다고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했던 게 결국 상제님의 강세가 우주 가을의 도래인데 다시 한번 또 되짚게 됩니다. 네, 수호사님과 푸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정력에서의 그 김일부 대성사께서 정력을 창도하시면서 내신 결론은 지축 정립과 그때는 또 상제님께서 강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신 게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요.